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투자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한때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주식에 투자해 1980년대 말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나를 더욱 감탄스럽게 만든 것은 그 집사님이 그때 주식 투자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부동산 투자에 전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느 지역에 땅을 샀는데 머지않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나 나나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월급쟁이였는데 주식 투자로 인해 그 집사님은 어느새 부자가 되고 나는 여전히 일밖에 모르는 직장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그 집사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1년에 그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를 만나 그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으므로 그 집사님이 큰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고사하고 그 집사님은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해서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경영학을 전공하고 금융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주식에 적은 돈이지만 여러 번 투자를 해보았고 매번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 왜 그 집사님이 다시 주식에 손을 대 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되지 않는 주식 투자는 마약과 같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식에서 손 떼고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 투자와 같이 주가가 오를 때 느끼는 황홀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식 투자에서 맛보았던 황홀한 쾌감을 잊지 못해 주식 투자로 다시 돌아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며 주식 투자 규모도 가진 자산에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식 투자는 좋지 않은 것이니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유행으로 얻은 돈이라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국가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시장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를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해 살림살이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은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없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식시장이 있어야 하고 주식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돈이 현찰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므로 탐욕이 지나친 사람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과도하게 많이 하면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입 직원을 갓 벗어난 70년대 후반에는 많은 직원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한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가격과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기를 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어 직장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담당 책임자가 월급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 불안하니 주식에 투자하라며 열심히 보냈습니다. 돈을 마련하면 투자할 종목을 알려준다기에 직장 신입에서 50만 원을 빌려 추천 종목인 천지산업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 살 한 가마 가격이 5,780원 정도니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주식을 매입한 다음날부터 천지산업의 주가가 상종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5일간 계속 상종가를 치니 이제 머지않아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꿈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오선지의 주가 추이를 걸어가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천지산업의 주가가 하종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직장일을 성실히 할 수 없어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주식을 처분했는데 투자한 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주식 투자에 큰 돈을 투자한 직원들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성질은 멀어지고 그 중에는 조기 퇴직을 한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 매일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돈이 눈앞에 어른거려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기도를 해도 고난의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 투자 수익이 많아지면 세상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가가 내려가 투자한 돈이 하루하루 줄어들기 시작하면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주식 투자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해도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깊은 영성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감사합니다.